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것을 들라 한다면 아마 수치심과 열등감일 것입니다. 이 수치심과 열등감은 우리를 하염없이 압박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아주 무서운 마음의 상태이죠. 그리고 이 우월감이 아닌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그리고 방치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여 이것들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영향력들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상처라는 것을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상처받았을 때 그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상처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다윗과, 그리고 그 상처로 회복되어졌던 무비보셋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상처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베푸는 다윗이죠. 무비보셋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 왕과 왕자로서, 그리고 손자로서 왕의 모든 영향을, 모든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왕손,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한날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나라의 영광이 아닌 수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죽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 유모가 놀라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이 무비보셋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다리를 다쳐 영구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어진 이가 또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수치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치감은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향하여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개라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여 그의 인격을 무시할 때 쓰여지는 말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쓰여지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나에게 쓰여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죠. 나에게 쓰여질 때는 언제냐?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경멸하여 자기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또한 개라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개도 일반 개가 아니라 죽은 개, 무슨 말입니까? 아예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냥 마땅히 죽은 자처럼 지내야 되는 자가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에 어떻게 상처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상처받은 한 인물을 통하여 상처받고 있는 한 인물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상처받은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 왕의 억울한 점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왕이, 그 사울왕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죽인 일일까요? 그거 외에는 그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 상황과 상관없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고, 그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날마다 도망다니며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내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죽음의 공포를 겪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들으셔서 또다시 상처받아 죽은 개 같다라고 말하는 무비보셋을 하나님은 살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상처를 통하여 상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수많은 상처 때문에, 아니 그 상처를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남들이 그 상처를 보고 뭐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상처, 그리하여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골마 터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그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회복해 하셔서 또다시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살려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실까요? 그 세 가지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성 작가인 리처드 로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이 리처드 로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상처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전이가 되어져서 그도 상처로 어려워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어진 상처는 이미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상처를 증오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이시켰나요? 그는 이 상처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환시켜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도록, 그리고 한 가문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셨고 번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번영하면 즉시 나에게 잘못했던 이들을 향하여 칼을 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왜 정치가 딱 대통령들이 새로 바뀌고 그 모든 출발점이 되어지면 즉시 사정의 칼날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날아갑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고통당했던 거 너도 한번 당해야 돼 라고 하며 그를 향하여 칼을 들이미는 것이 보통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려고 하냐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그 권력, 그것이 힘이 나에게 있으면 모든 것, 특별히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내가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수를 통하여 나를 더 이상 깔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힘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다윗도 그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신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이들 언제든지 칼을 들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증오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망각해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 과거의 약속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요나단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어지면 나를 기억해 주길 원한다 라고 말하며 최고로 상처받고 있는 다윗을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이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대신하는 사람,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왕위를 빼앗아갈 사람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처럼 다윗을 사랑했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마지막 헤어짐의 자리에는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둘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 사랑하는 이의 그 소원, 그 사랑하고 나를 상처받은 나를 끌어안아 주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줬던 그 요나단의 그 사랑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어 어찌합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분노와 증오, 그것을 전환시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즉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앞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에 주어졌던 그 역사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분 가운데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모습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물론 상처도 받고 물론 고통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을 기억해내기를, 그 사랑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무비보셋은 어떠합니까? 후에요, 다윗의 삶 가운데 자녀의 반란이 나타납니다.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는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즉시 무비보셋도 뭐 하려고 그러면 다윗왕을 따라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시바라는 종이 어떡합니까? 계략을 꾸며요.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 불편한 마음으로는 왕에게 짐만 대니 오지 말고 이곳에 계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집에 두게 하고는 자기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떠합니까? 왕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해 버리죠. 즉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가지 못하도록 막은 그 종의 모습에 이 무비보셋은 얼마든지 증오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물어봤을 때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왕이여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증오의 화살을 그에게 전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증오의 자리에 뭘 비추고 있죠? 사랑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무비보셋도 흘려보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 그것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떠한 상처 가운데 지금 여러분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증오보다는 그 사랑을 전이시켜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증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증오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영혼을 통하여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에 대면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이 부르기 전에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드엘이라는 이 로드발이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로라는 단어와 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의 자녀 중에 로암미라는 자녀가 있죠. 여러분, 로암미라는 이 뜻은,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라는 이 단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로드발이라는 이 단어는 로 아니다, 드발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원이 아닌 광야를 뜻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로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그가 왕자로 있을 때는 왕궁에 있었지만, 그가 자기 왕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한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라 다리가 저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고백은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나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다리 저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도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던 그것을 시바가 고소를 해 그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의 모습을 보면 시바의 관점은 오로지 뭐였습니까? 재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 뭐 하나 좀 얻어야지 하는 그 속셈에 숨어있는 전 주인의 아들을 고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소에 의해 그가 다윗 왕 앞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고통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자기를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다윗 왕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생명 보장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어찌합니까? 즉시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여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주의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입니다 라는 것 그냥 문자적으로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생명은 당신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불려오게 됐을 때 죽을 거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숨었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 내 생명 끝났구나. 내 가문 이제 끝났네.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며 지금 이 다윗 왕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그때 다윗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7절 말씀해 보니까 도로 돌려주고자 그를 불렀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도로 주다라는 이것은요 원상복구하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를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의 땅을 원상복구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땅은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 땅을 내가 차지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받는 자가 됐다라는 뜻이고,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 약속에서 제외됐다, 하나님의 복에서 내가 제외됐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인생이었어요. 그 제외된 인생 가운데 힘들어했던 것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거절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을 신분을 회복해요.
오늘 마지막 7절 마지막 들에 되어 있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이 얘기는 너는 이제 예전의 왕자의 신분을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개가 아닌 나와 함께 이 상에서 먹을 내 자녀, 내 백성이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때 이러한 역사를 알지 못했던 무비보셋이 당연히 두려워했지요. 그 두려움 가운데 만약에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비보셋을 찾는 이들이 오게 됐을 때 광야니까요, 누가 오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산이겠습니까? 그냥 펼쳐져 있는 그 모래 사막에서 누가 오는 것 정도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왕의 군대구나 라는 것을 알면 내가 죽을까라 생각하여 그 자리를 피했다라면 그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그가 서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주목해봤던 존 엘드리지는 그의 책 마음의 회복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 라고 말이죠.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속에 들어가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요, 아시시의 성자라고 말하는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요, 두 가지의 우리들의 모습이 있대요. 하나는 성스러운 고행자가 있답니다. 성스러운 고행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대요. 그러나 그거와 다르게 아주 무섭고 더러운 유충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운 유충이 있는데 그 유충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며 그 유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유충에서 날개가 돋아나 나비로 하늘을 날아가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유충과 같은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징그러워서, 더러워서, 무서워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것을 대면할 때,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끌어안을 때 거기에서 날개가 돋고 거기에서 나비가 나타나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가 무비보셋의 예이기도 합니다. 유충과 같이 더러운 죽은 개와 같은 그 모습이 피함이 아닌, 회피가 아닌 대면의 자리를 서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날개가 달아나 모든 것을 도로받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위하여 여러분들 상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도 사실은 세 번째의 그 중요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의 은혜가 들어오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헤세드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헤세드는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무엇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냐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받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와 동의어가 있는데 그게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헨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막 웃었어요.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서귀포의 사투리 중에 하나, 뭐뭐 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막 웃었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헨이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서귀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나요?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 그게 구약의 의미라면 신약의 의미는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사람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요, 자신의 은혜를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증오를 전달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나단을 통하여 그 헤세드의 실제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요나단의 마음을 녹이듯이 자신의 마음을 녹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무엇 앞에 서냐면 상처 앞에 섰고, 그리고는 그 상처 속에 그 상처 속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사랑을 발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을 끌어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헤세드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헤세드의 은혜의 실제들을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무들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증오라는 것이, 상처라는 것이 그것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사랑이 있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유, 또 사랑하라는 얘기네.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베리트라고 합니다. 헤세드와 베리트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베리트는 의무감으로 행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어떤 이들도 상처에 대면할 수 있고, 그 상처 속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해내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제가 되어져 여러분 곁에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요, 상대방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모습으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상처받은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상처를 뛰어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